오늘 명절 전날에도 이렇게 예배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평소보다 더 예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이 말씀 이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토대 위에서만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근거가 부족하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아도 그냥 세상이 우연히 오랜 시간 만들어졌다는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론 같은 것들을 의심 없이 믿음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단계, 이제 2장에서 보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 창조 바로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확실히 한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덮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덮고자 하거나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인간이었던 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첫 번째로 언약하시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일, 이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선과 악을 아는 것,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이제 선악을 알아야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태초의 인간인 아담은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선악을 알 필요가 없습니까? 이게 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한테 잘하면 선하다, 나를 괴롭히면 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혹은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하다, 내가 보기에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역사에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500년 전에 우리 조선을 구한 구국의 영웅이시죠.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이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분 없었으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은 선한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인가요? 왜 답이 없으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나라를 구하셨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수많은 일본인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순신을 귀신이라고 불렀던 일본 사람도 많고 거의 악마 같은 존재로 일본 사람들은 여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선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선인가요? 그것이 그럼 정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정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건 선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그럼 중국이 돼야겠죠. 중국 공산당이 제일 선해야 됩니다. 제일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선이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은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선이고 적다고 악이 아니라, 무슨 내 기준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흔들리거나 바뀌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선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이 외에는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그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인간이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의 기준이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무엇이 됐냐면 이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됐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기준으로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고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만나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안 막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막지 않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요.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사 70억 인구 중에 모든 70억 인간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시고 누가 하나님이 없다, 나쁘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인간의 교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옳다. 내가 하는 게 옳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귓등에 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넌 그거 해야 돼. 너가 원하니까 해야 돼. 잘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야. 너를 반대하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입하냐면 선악의 기준이 너다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나의 기준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옳다고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직장도 열심히 또 청년들 다니고 밤에 몇 시간 뭐 잠도 잘 못 자고 학원의 수많은 스트레스, 몸까지 상해가면서 이 좋은 대학이라는 그 기준을 보고 목표를 세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모든 열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과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목표가 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 목표를 다 달성한다고 쳐도 거기에 무슨 선이 있나요? 그렇게 성공해서 서울대 법대 가고 뭐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판사 되고 국가 주요 보직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선한 인생인가요? 그것은 선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공부는 악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직장 생활은 악한 거라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시간 낭비라고요. 지금 잠 못 자가면서 공부하는 게 대체 왜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게 직장 다니는 거죠? 친구들 제치고 상위권 차지하고 남들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으니까 그게 즐거워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인생의 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부귀영화 없고 영원한 권력 없고 영원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언젠간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철저하게 공부를 똑같이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 기준이 세워져 있다면
그럼 세상에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공격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생이 있어도 그건 그냥 과정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위에 서서 내가 지금 걸어간다면 고생이 있어도 고생 같지 않아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도 선교를 하고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어렵게 사역을 했어도 그분들이 즐겁게 그 길을 끝까지 가고 그 수많은 회방이 있고 오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준이 있어서예요. 나를 위한 기준이었으면 벌써 거기서 끝나요. 목회가 나를 위한 목회면 성도들이 나를 계속 비방한다? 목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었다면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서 있다면 그러면 좀 실패가 있으면 어때요? 내가 실패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확신한 약속은 내 실패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결국에는 변화시키시고 나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더 주님의 기준 안으로 더 들어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 수많은 행복들을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고요. 하지만 내 목적대로 간다면 나를 위해서 살면 그 세상의 수많은 부딪힘이 온전히 그냥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늘 쫓기고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심정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게임 중독으로 그 불안함을 달래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불안함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 살든지 아니면 그런 잠깐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준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교회 나와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놓여진 그 자리에서 내가 기준만 달라져도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 간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고통 가운데 쓰러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결국 인간이 범죄하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질문 자체의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늘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범죄의 길이 있을지라도 선악과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커피 머신이 있어서 커피 머신에 버튼을 눌러서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커피 머신 선하다. 이 커피 머신 참 선한 기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커피 머신은 자기에게 아무런 거부할 의사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똑같은 거 커피 머신이에요. 그냥 누르는 대로 커피가 뽑아져 나오는 기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자유롭게 자유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선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아담처럼 결국엔 실패하겠죠. 또 범죄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대로 아담을 내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2장 17절의 약속처럼 너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완전히 아담의 존재를 지옥으로 보내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앞으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채울 수 없는 그 기준, 닿을 수 없는 그 기준을 중보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께 닿게 해주겠다. 이걸 하나님은 사랑으로 처음부터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겠다는, 내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겠다는 그 정체성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돕는 이 보혜사 성령, 돕는 영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주의 말씀 기준 삼아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하며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은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지만 자꾸 우리의 기준들이 세상에 많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듣고 보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염된 생각이 어디가 틀린지를 아는 방법은 이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는 그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내 무너졌던 하나님의 기준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그것을 다짐하면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